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참 소중한 것이 많고 귀한 것이 많습니다. 우리 위하여 구원을 주셨고 저 영원한 천국의 영생의 복을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귀한 것들을 주셨지만은 그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저 천국에 가기까지 이 세상에서 주님 주시는 안식, 편안하게 평화롭게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우리 예수님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우리 인생은 수고의 짐, 무거운 짐이 많기 때문에 우리 혼자서 짊어지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면서 말하기를 나한테 맡겨라. 나한테 내려놔라. 그러면 너희에게 쉼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참 평안을, 참된 안식을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믿고 우리가 할 일은 맡겨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아침에 보니까 어느 날 아침에 엄마가 이렇게 조그마한 아이를 어린이집, 유치원인지 어린이집인지 보내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아이의 가방을 엄마가 이렇게 어깨에 메고 이렇게 같이 손을 잡고 가는데 내가 많은 생각을 했어요. 야, 저 가방에 뭘 들었을까? 내가 처음에 궁금한 거는. 그리고 저 가방이 뭐가 그렇게 무거울까? 별로 무겁지도 않는 저 어린이집 가방, 저 엄마가 대신 들고 가네. 엄마의 마음은 그런 겁니다. 여기서 저기까지 짧은 거리지만은 또 별로 무겁지도 않는 가방이지만은 그때라도 아이한테 지워주고 싶지가 않는 거예요. 가벼운 것이지만은 엄마가 대신 들어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의 마음이 바로 저런 마음이지.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가벼운 짐이라도 맡기기만 하면 우리에게 편안한 쉼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가볍다고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제가 지난주에 이 컵을 들고 한참 동안 설명을 드렸어요. 이게 별로 무게가 나가지 않아요. 손가락 2개만 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가벼운 것도 하루 종일 들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마 저녁 때쯤 되면 이 팔이 뻐근할 겁니다. 또 견디기 어려울 겁니다. 이 가벼운 것일지라도 우리는 이렇게 내려놔야 됩니다. 맡겨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얼마나 자유로워요. 마음에 기쁨이 있고 내 몸에 자유가 있고 행복이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인생살이에 왜 곤고함이 떠나지 않는가? 그것은 여러분들이 작은 근심이라고, 작은 걱정이라고, 작은 염려라고 자꾸 내가 짊어지고 가려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죄의 짐, 무거운 짐, 인생의 짐, 자녀의 짐, 건강의 짐, 물질의, 재물의 짐, 모든 직장의 인간관계의 짐,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모든 문제를, 그 짐 보따리를 내게 내려놓아라. 아멘. 내게 맡겨라. 아멘.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그래, 나한테 맡기면 된다. 그러면 내가 참된 쉼을 줄 거야.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복잡한 사정을 안고 머릿속에 온갖 갖가지 무거운 짐들을 안고 나오셨거들랑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 앞에 다 맡기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모든 걸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마음의 진정한 안식과 편안의 위로의 마음이 생겨나서 새 힘을 얻어서 돌아가는 오늘 이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진정한 안식을 누려도 영원한 천국에 가서 맛보는 안식과는 비교가 안 돼요. 우리가 들어가서 살게 될 영원한 나라 저 천국에서 누리게 될 안식, 그걸 이제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을 믿고 사는 날 동안 잘 단련하고 연습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살면서도 이걸 누리지 못하면은 그냥 종교 생활로 끝나는 겁니다. 예수님 믿고 마음이 편안해야 돼요. 얼굴이 평화로워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이 긴장이 풀리고 마음의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아멘. 넘치고 은혜가 아멘. 넘치고 아멘. 즐거움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모든 범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셨다가 가실 때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음이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 짧은 세월,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뭐 그렇게 우리가 심각하게 살 필요 없어요. 감사함으로.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안식, 오늘 제가 깨달은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게 제 말이 아니고 성경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대로 살으셔서 우리 교회 온 성도님들이 안식을 누리는 이 7월의 한 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안식을 누리는 방법은 안식을 누리는 방법은 잘 먹고 잘 쉬어야 합니다. 잘 먹고 잘 쉬어야 합니다. 옆 사람에게 가르쳐줘요. 잘 먹고 잘 쉬세요. 잘 먹고 잘 쉬시기 바랍니다. 안식을 누리는 방법은 간단한 겁니다. 오늘 또 점심 때 우리 어제 결혼한 가정에서 제공하는 식사 특식이 나왔으니까 아무도 빠지지 말고 다 5층으로 가서 아무리 바빠도 10분이면 다 먹으니까 식사 다 하시고 잘 먹고 잘 쉬면서 오늘 하루 안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 5절에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한번 먹으라 따라하겠습니다. 하는지라. 일어나서 먹으라. 일어나서 먹으라. 보세요, 여러분. 일어나서 먹으라 그러잖아요. 이 먹는 게 중요한 거예요. 또 이렇게 이제 조금 먹고 또 다시 지쳐서 쓰러져서 잠들었는데 또 천사가 두 번째 또 천사가 또 와가지고 또 똑같은 말을 합니다. 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일어나 먹으라. 일어나 먹으라.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 이 본문의 배경은 이런 상황이에요. 저 북쪽 이스라엘의 그 북쪽 왕조가 대체적으로 왕들이 악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가 아합 왕이에요. 그 아합 왕이 통치하던 시절에 주의 일을 감당했던 선지자가 엘리야예요. 근데 엘리야 선지자는 성령의 불덩어리입니다. 그래서 막 기도만 하면 하늘이 열려 비가 쏟아지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기적의 주인공이 엘리야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대단한 영적 거장도 한순간에 무너지기를 시작하면은요, 그냥 손 쓸 방법이 없습니다. 천하의 어떤 장사도 쓰러지는 데는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이 아합 왕이 엘리야 선지자 체포령을 내린 겁니다. 이놈을 잡아들여라. 이 엘리야 때문에 도대체 내가 나라 통치가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 체포령을 내리면서 잡히기만 하면은 당장 사형을 내리겠다고, 처단하겠다고 아주 공갈 협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엘리야 선지자가 그렇게 영적으로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던 사람이 요 아합 왕의 요 한마디 공갈 협박의 말을 듣고 그만 낙심이 되는 거예요. 축 처지게 되는 겁니다. 사람은 별거 없어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말 한마디로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엘리야 선지자가 그 체포령을 피해서
저기 저 먼 광야로 도망을 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배경이 그런 배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광야길을 하루 동안 갔다는 거예요. 하루 동안.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런 좋은 계절에 우리나라에서 하루길 가는 것도 지쳐요. 근데 여러분, 유대 광야는 어떤 지역입니까? 기본이 40도예요. 온도가 40도, 50도, 낮에 한참 뜨거울 때는요, 걸어갈 수가 없는 그 길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도망쳐 갔다는 거예요. 살렸고. 옛날 같으면은 엘리야가 그렇게 나오면 안 돼요. 뭐 죽이려면 죽여라 그러고 덤벼들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한꺼번에 무너지기 시작하면은요, 요 말 한마디에도 그냥 맥을 못 추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망을 치다가 너무 지쳐가지고 요래 보니까 요런 로뎀 나무, 유대 광야에 드문드문 이렇게 있는 조그마한 나무예요. 큼직한 나무도 아니에요. 우리나라 느티나무 같은 그런 거 그늘도 아니에요. 요런 조그마한 나무 밑에 그늘이 요래 있으니까 그거 가가지고 지쳐가지고 쓰러진 거예요. 잠깐 잠이 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엘리야 선지자가 살려고 도망쳐 갔는데, 가다가 지쳐가지고 뭐 물을 마시기는 했습니까? 뭐 한 끼 빵이 있었습니까? 도시락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완전히 지쳐가지고 번아웃이 된 거예요. 탈진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이제 날 좀 죽여주이소. 이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살려고 도망쳐 놔놓고 가가지고는 한다는 말이 날 죽여달라고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런 환경에 딱 놓이게 되면요, 손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는 거예요.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할 수 없을 때까지 하나님은 일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완전히 모든 걸 내려놓을 때, 이제는 더 이상, 이제는 죽음밖에 길이 없다 할 때, 하나님은 그때 멋진 방법으로 개입하시는데, 그때는 천사로, 지금은 사람 천사로. 그때 엘리야 때는 진짜 천사가 와가지고 이 엘리야를 케어하는 겁니다. 쓰러져 있는 엘리야에게 금방 갓 구워낸, 숯불에서 구워낸 따끈한 빵을 머리맡에다가 갖다 놓고 물 한 병을 탁 준비해 놓고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엘리야야, 일어나서 먹으라는 거예요. 일어나서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 엘리야가 행한 일들을 보면은 책망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어떻게 주의 종 선지자가 저렇게 공갈 협박의 위협에 못 이겨가지고 그 자기 생명 그거 하나 부지하겠다고 도망을 치고 그것도 못해가지고 입술로 날 죽여달라고 그러고, 이런 모습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 온당한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꾸중을 하든지 책망을 하든지 네가 주의 종이 정신이 있는 거냐고 이렇게 하셔야 마땅한데, 하나님은 그런 방식을 쓰지 않으시고 이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가지고 먹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진정한 안식은요, 많은 말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러쿵저러쿵 따지고 지적하고 책망하고 꾸중하고 야단 쳐서 사람을 고치겠다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자녀들이나 남편이나 아내나 인간관계나 어디에서나 매 한 가지입니다. 어떤 방식이 성경적인 방식이냐? 아무것도 묻지 말고 그냥 따뜻한 밥 한 끼 대접하면서 이거 먹고 힘내시라고, 그렇게 말 한마디를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한테 한번 약속 한번 해보세요. 여름 더위 가기 전에 밥 한 끼 사겠습니다. 한번 옆 사람에게 약속하시고 밥 한번 사겠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사람 얼굴 잘 봐놓으세요. 잘 봐놓으세요. 근데 지금 내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만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한번 가만 생각해 보면 지금 이렇게 지쳐 쓰러진 엘리야가 처처에 있어요.
여러분 가족 가운데도 있을 수 있고 친구 가운데 지인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다른 거 필요치 않아요. 그냥 따뜻한 밥 한 끼. 내가 지금 엘리야 선지자에게 보내어졌던 천사처럼 사람 천사가 되어서 가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가서 밥 한 끼를 따뜻하게. 저도 그런 위안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어느 날 새벽 기도 마치기에 가보면은 이렇게 그 일회용 용기에 조그마한 그릇에 그 호박죽이 요래 문에 걸려 있어요. 비닐봉지 안에. 내가 그걸 갖다가 이래 놓고 기도하고 한 숟가락 떠먹을 때 그 호박죽을 먹는 게 아니거든요. 이 호박죽을 만들면서 이분이 뭔 생각을 했을까? 요거 내가 목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먹는다는 그 생각을 하면서 작은 거지만은 그렇게 그럼 나는 그 성도의 그 사랑을 먹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따뜻하다 온기를 느끼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방식을 쓰셨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여러 군데 다니셨는데 세 번째로 부활하셔서 나타난 곳이 어디냐 하면은 베드로가 고기를 잡고 있는 갈릴리 호숫가였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희망을 잃고 낙심해가지고 낙향해서 거기서 옛날 그물질 하던 고기잡이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잡아도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는데 그날 예수님이 이제 날이 조금 밝아오는 그런 때인데 오셔가지고는 너 고기 잡았느냐? 그러니까 못 잡았는데요. 그 오른쪽에 한 번 더 내려봐라. 아유, 그럼 내가 밤새도록 헛수고했지만 한 번만 더 내려보겠습니다. 내렸는데 이만한 고기가 153마리가 걸려든 거 아니에요.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벌쩍 뛰어내려가지고 그분 앞에 가보니까 예수님이잖아요. 벗었던 옷을 걸쳐 입으면서 주님, 저 참 부끄럽습니다. 수제자라고 한 것이 너무 죄송합니다. 그리고 막 실컷 야단 맞을 줄 알았는데 한마디 야단도 안 치고 한마디 책망도 안 하고 너 그러고도 수제자냐 뭐 이러지도 안 하고 너가 할 수 있느냐 배신할 수 있느냐 이런 원망도 안 하고 예수님 뭐라 했는지 알아요? 성경을 보세요. 베드로야 이리 와라. 내가 지금 아침상을 차려놨다. 조반을 먹으라.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탓하지도 꾸짖지도 아니하시고 밥상 차려놔놓고 밥이나 먹어라. 지금 이래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면은 생선까지 발라주면서 아이고 이거 생선도 같이 먹어야지. 예수님의 방법을 아시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이 모습을 여러분 아시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고는 예수님이 실컷 먹여놔놓고 뭐라고 묻는지 아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니 그랬어요. 먹여놔놓고 그랬다니까요. 먹이지도 안 하고 다짜고짜 그냥 밀어붙인 게 아니고 지금 실패한 베드로예요. 예수님을 배반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옛날 직업으로 돌아가서 그물질 하던 베드로예요. 어느 구석 하나 예쁜 구석이 없는 베드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야 밥 한 끼 준비되었으니 따뜻한 고기 먹고 밥 먹고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묻기를 너 나 사랑해? 예수님 나 주님 사랑해요. 정말? 그럼요. 진짜야? 세 번째 물으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바꿉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처음에는 내가 사랑합니다 했잖아요. 나중에는 베드로가 어떻게 바뀝니까? 내가 사랑하는 걸 주님이 아십니다. 이거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이 당부 하신 뒤에 뭐를 당부하고 떠나십니까? 됐다.
이제 네가 양을 칠 수 있겠어? 양을 먹일 수 있겠어? 내 양을 부탁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신 거거든. 성경을 보면은요, 너무 귀한 은혜가 넘쳐요.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이렇게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따뜻한 밥 한 끼를 얻어먹기도 해야 되지만, 때로는 우리가 사람의 천사가 되어서 지친 아들과 딸을 위하여, 남편을 위하여, 아내를 위하여, 사랑하는 구역 식구들을 위하여 따뜻한 밥 한 끼 준비해서 그들에게 제공하면서 힘을 내라고, 먹고 기운을 차리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주님이 주시는 안식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또 두 번째 우리 한번 따라하겠어요? 안식을 누리는 방법은 안식을 누리는 방법은 위로와 격려를 받아야 합니다. 위로와 격려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천사가 와서 어루만지며 그랬어요. 이 어루만지며 이 원어 성경에 보면은 옆에 와서 옆구리를 흔들며 이런 뜻이에요. 너무 지쳐가지고 그냥 완전히 넉다운 되어 있는 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천사가 와서 툭툭 쳤다는 겁니다. 놀랍지요. 이건 신약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도 감옥에서 자고 있는데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툭툭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엘리야를 그 천사가 그렇게 지금 어루만지고 있는 거예요. 어루만짐,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누군가의 어루만짐이 있을 때 그 사람은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거든요. 말로 어루만지든지 손으로 어루만져 주든지 다양한 방식으로 그렇게 우리는 어루만지는 겁니다. 그리고 7절 말씀해 보세요. 말을 합니다. 천사가 이렇게 말해요. 내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이거는 마치 엄마가 자식한테 하는 말하고 똑같아요. 엄마가 야야 일어나서 밥 먹어야지. 엄마 난 밥 먹을 힘도 없다. 그래도 먹어야지. 먹고 기운 차려야지.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이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여러분들의 것으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교회에 와서요, 이런 걸 흠뻑 맛보고 가야 돼요. 왜? 위로를 받아야 그 사람이 어디론가 가서 위로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평생 가도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요,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주지를 못하더라고요. 사랑도 똑같은 거예요. 부모님으로부터 풍성한 사랑을 흠뻑 받은 사람들은요, 사랑법을 알아요. 남에게 사랑을 후하게 주더라고요. 여기 죄송합니다. 정말 제가 양해를 구하고 드리는 말씀이니까 이해하고 들으세요. 어릴 때 부모님에게로부터 이렇게 시설에 맡겨져 가지고 부모님 사랑이 단절된 상태에서 그 시설에서 자라난 분들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나는 그런 분들을 선입견을 가지고 대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분들이 나중에 결혼을 해서 좋은 가정을 이루고 자녀도 낳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에게 직접 들은 얘기예요. 목사님, 나는 애미로서 우리 딸에게 사랑을 줄 몰라요. 그래. 그 집에 딸이 둘이 있는데, 그래서 이 딸들이 상처를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엄마로부터 따뜻한 모성애를 느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집사님에게 얘기했어요. 집사님 탓이 아닙니다. 환경이 그래서 부모가 어쩔 수 없이 시설에 맡겨서 집사님이 그 고생을 하고 자라 이렇게 좋은 가정을 이루셔서 아이들을 건사하고 잘 양육했는데 잘 살았다고 내가 그분을 칭찬해드리면서 본인이 그렇다고 해 내가 말씀드리기를 집사님 그거 어떻게 하겠느냐고 그 환경을 바꿀 수는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경험만 하시면은 그 사랑에 의지하여 자녀를 돌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사랑할 수가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낼 때 뭐라고 보냈는지 아세요? 이사야야, 네가 저 가서 내 백성들을 위로해 줄래?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사야 성경을 읽어보면 위로의 메시지, 위로의 메시지. 한번 따라 하실까요? 너희는 위로하라.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뭘로 위로합니까? 말로, 행실로. 우리는 위로하는 방식을 알아야 돼요. 이사야 선지자가 직접 찾아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로 위로하는 거예요. 그리고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면서 위로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심리학자 가운데 체프먼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부부 상담가로서 아주 유명한 분이고 많은 책을 저술을 했는데 그 가운데 5가지 사랑의 언어라고 하는 이런 책이 있는데 아주 좋은 책이지만 요약해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살 필요는 없어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우리가 위로하고 격려하는 방법을, 이분은 부부의 상담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 부부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는 거예요. 첫째, 한번 따라 할까요? 인정하는 말. 인정하는 말. 그러니까 부부끼리든 아니면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든 계속 칭찬하고 감사하는 말만 하라는 거예요. 무슨 사람을 지적해가지고 저 사람한테 깨우쳐가지고 너는 이게 문제야, 나는 그래서 사람이 바뀌어지는 법을 못 봤어요. 그냥 칭찬하라는 거예요. 인정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신혼부부 잘 들어. 내가 어제 주례 시간이 너무 짧게 주어져서 이거 다 못했는데 오늘 주례 지금 2탄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신혼부부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네 모든 이들의 마음가짐이에요.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님들 잘 들으세요. 애들한테 게임하지 마라, TV 그만 봐라, 놀러 그만 가라, 뭐 해라, 뭐 하지 마라, 안 돼요. 그냥 아이들한테 있는 그대로 고마워, 아들아 딸아 고마워, 오늘도 아침에 눈을 떠줬네, 숨 쉬네, 그래 네가 학교 안 간다 소리 안 해요, 가준이 고마워, 성적 그냥 신경 쓰지 마,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너 잘하고 있어. 그래 주일날 교회 가는 건 빼면 안 돼. 예배 드리는 건 꼭 잘 챙겨서 드려. 하나님 널 사랑하셔. 계속 아이들에게 칭찬하고 인정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하는 아이가 바뀔 것 같아요? 계속 부모가 지적하고 꾸중하고 책망하고 야단치고 이런 애가 바뀔 것 같아요?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함께하는 시간, 대화도 많이 같이 나누고, 부부끼리 함께 취미생활도 같이 하고, 결혼이나 생일날은 그 결혼 기념일에 조그마한 선물이라도 준비하고, 그리고 부부끼리 서로 도와가면서 작은 일도 서로 도와가면서, 그리고 이거는 부부에 대한 얘기니까 자주 포옹하고 손잡고 서로 사랑한다고 말해주면서 지금처럼 하면 돼. 여러분 지금 여러분 부부끼리 여기 한 30년 40년 사신 여러분 포옹해 본 적 언제입니까? 안아준 적 언제입니까? 손잡아 본 적 언제입니까? 그래 살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남편이 오늘 2부 예배 때도 진짜 그 세 가족 한 분이, 목사님 저는 애들 3남매 뒷바라지 아니라고 고생. 그래 내가 고생하신 분 같지가 않다고 내가 손 한번 보자 그랬더니 손 한번 잡아봤더니 보들보들. 우리 엄마 손은 거북이 등가죽 끝이 거칠었는데 우리 성도님은 손이 보들보들. 그래 내가 위로해드리고, 아들 내외가 엄마 전도하려고 서울에서 차 끌고 내려와가지고 손녀딸 둘이 데리고 왔는데 오늘 아들이요 그 엄마 전도하려고, 내가 그래서 아들 보고, 아드님 어머니 전도하려고 몇 년 기도했습니까? 이 아들이 눈물이 펑 터져가지고, 우리 새가족부 여기 돕는 도우미들은요
저 새가족 부실에서 은혜 엄청 받아요. 그 이루어지는 성령의 역사가 등록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성령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안식을 누리는 목적이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오늘 결론의 말씀이에요. 세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산으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산으로 가야 합니다. 자, 이제 8절 말씀의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완전히 번아웃 되어서 탈진된 상태에서 날 좀 죽이세요 이렇게 했던 사람이 하나님 보낸 천사의 도움을 받고 음식을 먹고 기운을 차려서 다시 하나님의 산으로 갔는데 40주 40야니까 40일을 밤낮으로 갔다는 거예요. 아까는 하루 길만 가도 지쳤던 그이가 지금은 40일을 밤낮으로 가는데 어디까지? 하나님의 산 호렙. 호렙은 신의 산을 말하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모세는 십계명을 받았어요. 엘리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아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안식을 해야 되느냐? 왜 휴가를 가져야 되느냐? 여러분들에게 쉼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 그냥 무조건 쉬면서 먹고 놀자 이게 아니에요. 휴가를 잘 보내는 이유는 휴가 갔다 와서 업무에 복귀했을 때 새로운 에너지와 새로운 힘과 새로운 용기를 가지고 새 출발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왜 이렇게 쉼이 필요하냐? 나 하나 그냥 편히 놀고 앉아서 쉬면 끝이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과 같은 이런 안식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새 힘을 주시는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부여된 새로운 사명을 깨달으셔서 그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휴가철이 되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산으로 가는 거예요.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는 그곳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거기에서 사명을 수행합니다. 본문 16절 결론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자, 이제 보세요, 여러분. 이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다음 자기 왕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삼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의 후계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안수하여 자기의 후계자로 삼고,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명을 잘 완수하고 호련히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이 여름 휴가철에 우리 모두가 주님 주시는 참된 안식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접을 받기도 하고 또 사람 천사가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대접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말들로 오고 가면서 주님이 내게 주신 새로운 사명을 다시 한번 기억하여서 주님이 오라고 하실 때까지 주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